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17장 11절부터 말씀을 봤죠. 그런데 11절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에는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모래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에 문둥병자라고 할 때 듣는 이가 좀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제 이 신체 부자유자들에게 더 폄하하는 그러한 그 문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한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문둥병자라는 것은 문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참 문둥이 같은 문둥병자 같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대하는 것인데 그래서 더욱더 문자 그대로 그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랬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그 모습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더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10명이 멀리 서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을 할 때에도 그들이 고역을 인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격가지 사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일이나 또 국제적으로 또 이런 모든 국가적으로 또 개인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때로는 그 나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으로 하시고 때로는 다른 또 이 물리적으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또 병든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또는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 오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보이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규례에 따른 것으로 문둥병자가 치유되었을 경우 제사장에게 가서 병남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에 벌써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는 사마리인이라. 이제 10명 중에서 9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하고 물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물론 우리가 짧게 얘기해서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보면은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만은 지금 이제 9하고 더 하나 이것을 보면서 그 9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율법주의자. 율법으로는 참으로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9은 지금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명, 곧 예수님께 찾아온 자,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라 그랬으니까 이방인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리라.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기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참 불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회개를 하였지만은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0명의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합은 어디 갔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명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보기는 어렵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볼 때에도 우리는 참 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서 보이러 가라 할 때까지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남을 보았을 때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분명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왔을 때에 감사를 했는데, 물론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면은 그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기쁘거니와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역시 참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받으면 뭔가 자기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돌려주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구하고 감사하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돌아온 사람에게.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바로 그 9의 행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벌써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조금 또 합당치 않을 때 사용하는 그것은 좀 옳지 않지만은 교회 다니지도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잘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말을 골자로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면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나가서 한 대 얻어맞고 오면은 맞고 들어오면은 그 형된 자가 나가서 그 아이를 아마 한 대 때릴 것이나 2대 이상을 때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도 꼭 갚을 것만 갚아라. 꼭 갚을 것만 갚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꼭 복수해라 라는 것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사용할 때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는 복수하라는, 아주 철저하게 갚아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그 율법은 하나도 참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참 어떠한 이 마음을, 그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뺨을 치고도 맨뺨도 돌려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리를 또 가게 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그러한 뉘앙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란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물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너희는 벌써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특별히 가끔 생각해 보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졌다고 하는 사람, 원죄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이 있었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지는 것. 오늘 이 문둥병자는 특별히 이제 살이 썩어가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물에 갖다 대도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습성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지금 9명 같은 그러한 그 율법에 속한 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죄라는 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로지 한 명만 돌아와서 말할 때 그가 정말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란가 하면은 이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어디로 갔느냐 그랬을 때 아합은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한 명은 곧 이방인들 그리고 바로 세리와 창기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지금 이 한 문둥병자 돌아온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다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며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이 누가복음 8장 43절서부터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 전에 보면은 또 무리들이 많이 옹의를 했어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그들이 죽었는데 가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 가운데 지금 혈루병에 앓는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옷가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누가 내게 손을 댔다 그랬더니 무리가 옹이 하나이다. 이렇게 많이 밀치는데 어떻게 손을 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이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기자들 앞에 막 이제 가는데 기자들이 달려가지고 밀치는 모습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밀치는데 예수님을 막 밀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말고 오늘날 종교 행위를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믿는 것 같이 그렇게 요란법석을 떠는데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이에 혈루병을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그 옷짝에 손만 대도 남을 얻으라는 믿음,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어서 밀치고 하였지만은 예수님과의 그 교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러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이기를 말합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그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제 혈루병을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제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자기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을 죄인시했고, 자기는 참으로 옳은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 글자 그대로보다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실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지금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가나안 여자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마치 세리와 기도같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합은 어디 갔느냐 그랬을 때 아합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제 한 명은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와서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은 것을 보고 나은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언제 몇 시에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해라 라는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내 죄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믿음, 이것이 내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금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오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실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의 사실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는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밭에 감춘 보화 그리고 또 귀한 진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4장 4절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내가 당연히 그 싹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하면은 1절에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나가서 포도원에 품꾼을 얻으려고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자들하고 이제 얼마 줄 것인가 그 품삯을 정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기로.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이제 청지에게 말할 때 나중 온 자부터 주라 그러는데, 나중 온 자는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한 처음에 들어온 자가 보니까 나는 좀 더 받겠거니 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죠. 왜? 나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하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함을 베풀므로 내가 나를 악해 보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비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을 단연히 붙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뭐 삼촌이 목사님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참 유년기서부터 때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라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그에게 말하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선을 베푸는 것은 내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가 의를 행했다고 그러니까 그 의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은 어디 갔느냐라고 할 때 아합은 참 아합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는 그 문병을 치료받은 한 사람에 속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주셨다가 피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사울 왕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 왕은 종교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회개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가 죄중이 되었나이다. 내가 죄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부모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우리 말씀 본 것도 같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같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깨끗함을 받고 돌아와서 제사장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는데,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